오늘 2월 7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평범한 삶을 살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 특별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름대로 특별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나는 특별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너무 특별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평범하게 살아라.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편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너무 특별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 삶이 때로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말 아십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결국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그 속에서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너무나 특별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의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자신이 이렇게 나름대로 특별한 삶을 위하여서도 정말 몸부림쳐 봤지만은 참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돌아보면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나름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또 주의 복음도 전거하고 이래 살아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을 항상 잘 질서 있게 따라가고 또 그 안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솔로몬이 이 평범하게 살라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평범한 삶을 제시하였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솔로몬이 자신의 그 삶을 이래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도 보았고 저런 일도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삶을 보았다는 거죠.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분명히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도 망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죠? 어떤 사람은 진짜 의롭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의롭다 했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멸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벨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죠? 나름대로 참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자신을 드리면서 그래 살았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가인을 통하여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죠?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나름대로 내가 의롭게 살았지만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사고, 또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재난, 또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또 졸지에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어요. 분명히 죄악된 생활인데 오래 사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나쁜 짓을 하면서 왜 저래 오래 사노?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가끔 말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굉장한 것 같지만은 때로는 너무나 허무하다는 거죠. 분명하게 특별하게 의롭게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또 죽는,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그렇구나, 너무 의롭게 사는 것도 그렇구나, 참 허무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악을 행하면서 막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도 오래 사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인생이라는 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나름대로 특별하게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굉장히 악하게 사는데도 오래 사는 경우를 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참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비유를 제시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어렵게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완벽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봅시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먼저 제시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어렵게 살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는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의인이 되지 말라, 무조건 의인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의로운 채 하다 보면은 체한다는 거죠, 삶이. 그죠? 예. 지나치게 너무 또 지혜롭다고 막 그런 채 하지 마라. 내가 굉장한 의인처럼 그렇게 특별한 게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굉장하게 지혜롭다,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죠.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는가. 결국에는 의로운 채 하다가, 지혜로운 채 하다가 결국에는 패망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름대로 나의 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의가 너무 율법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또 바리새인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는 외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신을 크게 여깁니다. 보통. 굉장히 본인이 의롭기 때문에, 굉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반감을 가지게 되죠. 결국에는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평범한 그 삶 속에서 평범하게 질서 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여건, 나에게 주어진 일,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주어진 데서 질서 있게 살아가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의로운 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내가 똑똑한 것처럼 하다 보면은 지혜로운 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굉장히 의롭게 내가 산다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이것이 율법적으로 될 때가 있어요. 가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이 바리새인 모습인 것 같다, 이런 모습이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의롭고 나는 분명히 지혜롭다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강조하고 말하고 행동하였는데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의로운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지혜로운 채도 하지 말라는 거죠.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뭐 크게 마찰할 것도 없고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의 어떤 국정이나 정치나 또 경제나 또 때로는 우리 이 한국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재해가 있죠. 그죠? 너무 의롭은 거죠. 너무 지혜로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것 같은데 정치에 재버리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엄청난 것 같은데 또 재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평범하지만은 그 평범한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죠? 그 평범한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속에 아름다운 행복이 있다는 거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과하게 한다고 해서, 너무 똑똑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내 주어진 데서 질서 있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질서 있게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 환경 속에 그것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의롭게 살고 지나치게 막 지혜롭게 막 이렇게 하지도 말라고 하지만은 또 지나치게 막 살지 말라고 그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지나치게 막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뭐 그냥 뭐 개살라 셀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무 지나치게 악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기한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너무 지나치게 우매하게 사는 사람, 너무나 어리석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기한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 우매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럼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자기의 어떤 의, 자기의 어떤 기준, 자기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성경적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제 수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한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 사고로 뭐 어떤 재난으로 재앙으로 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악인이 되다 보니까 그 악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거예요. 또 지나치게 어리석다 보면은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의 무덤을 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막 살면 안 됩니다. 막 이왕 이래 된 거 막 그냥 막 살자. 이래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채도 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지혜로운 채도 하지 말고 또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너무 또 어리석게도 살지 마라. 그럼 어떻게 살아라 말입니까? 바로 평범하게 살아라. 평범하게. 예.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잘 안 돼요, 여러분들. 평범한 속에 하나님의 참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그걸 보통 일상적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일상적인 기적. 오래전에 제가 한번 그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못한 적이 있어요. 일상 속의 기적.
여러분 일상 속에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에요. 응?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나가서 일하고 하루에 살아가는 이것은 일상적인 기적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이 속에서 너무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과하다 보면은 체하게 되는 거죠.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죠? 물도 과하게 마시면 체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하게, 너무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를 가두게 돼요. 그 의에 너무 갇히면 안 돼요. 의라는 것은 자유로움이거든요. 예. 내가 의롭게 사는데 의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있어요. 예. 그러면 율법적으로 돼요. 예. 너무나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내 지혜에 갇히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좀 살려고 하지 마라. 저도 예전에 사실 기독교 주물 센터를 할 때에 일을 할 때 진짜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했어요. 정말 진짜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하여튼 집회를 가고 진행을 할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철저했습니다. 우리 한필자 전사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예. 근데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차가워지는 거예요. 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 있는 그대로.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은 너무나 완벽하게 하다 보면은 그것 안에 갇힐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지혜로운 것을 붙잡고 지혜로운 채 하다 보면은 마찬가지고 또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을 때에 또 죄를 범했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괜찮은데 나는 이왕 이랬으니까 그냥 막 산다. 이러면은 또 결국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잘 조절을 하여라.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그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일에서 뭐요? 벗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해답 나오죠? 그죠? 예. 너무나 의로운 채 안 하고 지혜로운 채 안 하고 막 살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살지 않은 방법이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네 손을 놓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것을 좀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이번 주 설교가 내려놓음의 기적입니다. 내려놓음의 기적. 너 자신을 좀 내려놓아라.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너무 의로운 채 해버리게 되고 지혜로운 채 해버리게 되고 또 막 살게 되고 어리석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또 어려운 채 안 하고 지혜로운 채 하지 않고 막 살지 않고 어리석게 살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된다. 해답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이것을 잘 분별하게 되면은 선을 넘지 않는다. 여러분, 선을 넘는다. 들어보셨죠? 목사가 목사로서의 선을 넘으면은 목회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전도사로서, 권사로서, 장로, 집사, 각자의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체하게 돼요. 거기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항상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상황을 잘 분별하여서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내가 지금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혹시나 선을 넘지 않는가? 그 라인이 뭘까요? 그 라인이 말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라인을 딱 넘으면은 지혜로운 채 이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의로운 채 이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악이 막 나갑니다. 나중에는 어리석은 게 막 나가요. 너무나 이 말씀이 정확해요. 너무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되겠구나.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절대 선을 넘지 말고.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그 삶 속에서 살아가면은 큰 어려움이 없다. 너무 특별한 것처럼 살다 보면은 어려울 수 있고, 내가 다칠 수 있고, 사람이 다칠 수 있고, 결국에는 삶이 힘들게 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특별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 여러분에게 주신 일,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그 위치에서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따라가면은 그것이 행복이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평범한 이 하루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